하나님이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는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무엇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아브라함 때도 그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너무 비도 잘 오지 않죠. 가뭄도 심하고 흉년 들고 이러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죠. 거기는 정말 기름진 대평원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내려갔다가 안에 빼앗겼어요. 바로 왕에게 빼앗겼죠. 그때 박살나는 거예요. 어떻게 천신만고 끝에 이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이삭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날씨가 좋지를 않고 가뭄이 극심하고 대흉년이 들어가지고 이거 안 되겠구나. 아버지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애굽으로 내려가자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애굽 쪽으로 그랄까지, 거기 애굽 이집트 시내만 건너면은 애굽 땅이죠. 근데 하나님 딱 잡죠.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 좀 어렵더라도 이곳에 머물러라. 근데 야곱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곱 때는 이제는 대책이 없죠. 너무 이 기근이 생명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으로 야곱과 그 가족 전체가 이민을 가요. 어디로? 애굽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4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근데 그 애굽에서 모세 인도를 따라서 이 가나안 땅, 그 관문이 여리고거든요. 여리고 그 동쪽으로 흐르는 요단강이 있고, 그 요단강 건너편이 이제 모압 평지인데 거기까지 도착을 했어요. 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이죠. 그때 다시 한번 알려주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이 가나안 땅이 거민을 삼키는 땅이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걸 지킬 때는 그 땅에 젖과 꿀이 흘렀는데 이것을 저버리면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전 586년에도 완전히 진멸되다시피 망한 때가 있었고 70년 동안, 그리고 주후 70년에도 완전히 진멸당했죠. 그래가지고 1947년까지 그 긴 세월을 떠돌이 백성으로 살아왔어요. 오늘 어떻게 하면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지를 3가지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그 첫 번째는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 중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있다. 이때는 레위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전 백성들의 맞이를 대신해서 요제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사역자들, 하나님 소유의 사역자들, 이 레위인들을 잘 섬겨라. 그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레위인들은 그 섬김을 받으면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도피성을 두라. 6의 도피성을 이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다가 도피성을 두고 거기 살인자들이 거기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줘라. 3번째, 그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살인자들은 이때를 기다려라. 그때가 어느 때인가?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는 때, 그 생명이 희생되는 때, 그 생명의 피가 흘려지는 때, 그때 그들은 자유의 신분을 얻게 될 것이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고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새로운 인생을 얻어서 행복하게 살게 될 거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될 거다. 이 3가지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볼 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 한민교회가 있잖아요. 한민교회가 10년 후에 100년 후에 어떻게 될 거냐? 우리 주님 오실 때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거냐 살아 없어질 거냐. 그런 모든 원리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나의 가정은 어떻게 될 거냐? 나의 자손은 어떻게 될 거냐. 이 원리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5장 1절부터 이제 봤으면 좋겠지만은 이제 이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대들의 성읍, 여기 성읍이라는 도시를 말해요. 도시를 소유하기 전에 이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 48개 성읍을 먼저 레위인들에게 제공을 하라는 거예요. 또 레위인들이 가진 가축들이 있다. 그 가축들을 잘 기를 수 있는 초장이 필요한데 그 초장을 제일 좋은 위치, 제1번지예요. 제일 좋은 위치에 충분히 다 제공을 해줘라. 그리고 신명기 14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의 사역자가 된 레위인들에게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주라. 11조. 그래서 이들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구애받거나 신경 쓰는 일 없도록 그렇게 나의 사역자가 된 레위인들을 좀 섬겨줘라. 그 얘기합니다. 4절 가서 보겠어요. 예를 들면 11조를 뗀다든지 아니면 초장을 위치를 마련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최고의 것을 나의 사역자가 된 레위인들에게 제공을 하라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서남북으로 성이 이렇게 딱 있어요. 훌륭한 도시들이니까, 최고의 도시들이니까. 그러면 그 성벽에서부터 이제 1000규빗, 1000규빗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성문 열고 딱 나오면은 이건 레위인들의 초장이죠. 그 다음에 또 말씀합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1000규빗 가지고 장난칠 수가 있으니까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그러니까 동쪽 하면 동쪽 이쪽 끝이 있고 맞은편 끝이 있는데 거기는 2000규빗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넓어져서 1000규빗이 나갔으니까 2000규빗이 되고 서쪽도 남쪽도 북쪽도 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의 길이가 2000규빗씩 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의 그 입지가 가장 빼어난 가장 중요한 1번지, 제1번지 땅을 충분히 이 레위인들에게 제공을 해서 레위인들이 무슨 뭐 이 양떼들 몰고 가축들을 몰고 멀리 이렇게 다니고 그러면은 하나님 사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다 고려해서 그렇게 하라.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이 세상 중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 통치를 위해서 자기의 전생애를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시겠어요? 멸시하시겠어요? 정말 아끼고 사랑하죠. 이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뭐 10년간이고 100년간이고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좋은 사역자들이 일어나려면은 이스라엘 전 회중이 이 사역자들을 우선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이들의 필요, 뭐 도시면 도시, 그 도시 안에 집들도 다 있겠죠. 그 다음에 가축들을 위한 초장이면 초장, 또 이 사람들이 생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11조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풍족하게 공급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국가를 책임진 최고 통치자가 이런 비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라 얼마 안 가면 망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할 수 있게 할까? 자녀를 출산할 수 있게 할까? 출생률을 높일까? 이 아이들이 태어났으면 어떻게 부담 느끼지 않고 교육받게 할 수 있을까? 국가 장학금도 막 늘리고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꼭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는 몰라요. 1950년에 전쟁이 있었지만은 언제 이제 또 전면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때 경우를 위해서 어떻게 군대, 육해공군을 이렇게 잘 조직적으로 잘 훈련된 군대를 운영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금년에 뭐 우리 대한민국 그 예산 편성하는 거 보니까 뭐 한 거의 뭐 600조 넘어서 이제 뭐 많이 늘어났더군요. 네. 근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그런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는 복지 예산 뭐 126조 원, 아이들 교육비로 쓰는 거 106조 원, 106억이 아니고 또 군대 운영하는데 뭐 60 몇 조 원, 거기다 막 쏟아 붓잖아요. 우리 한민교회 온 성도들과 재직들이 이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 한민교회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수 있냐? 진정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냐? 어떻게 해야 여기 좋은 사역자들이 부임하게 될 거냐? 이걸 깊이 생각하셔야 되죠. 그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제 기업으로 주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왜 그대들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받는지를 설명하실 때,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그대들이 나를 다 도와줬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언제 주님이 이 굶주리신 거, 목마르신 거, 헐벗으신 거 우리 뵌일 없는데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한 것이라.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무엇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를 알아야죠. 뭐 레위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레위인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레위인은 이 생활에 신경 쓰면 안 돼요. 뭐 어디서 살지 맨날 그 생각하고 뭐 갖고 먹고 사는 거야?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냥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께 집중하도록 한민교회 전용인 목사처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다음 후임 모셔도.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저에게 더할 수 없이 잘해 주셨어요. 저는 단 한 가지도 신경 쓴 일이 없어요. 넘쳤어요. 항상 넘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요, 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 말씀이.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모르죠. 여러분들이 다 해주시니까 저는 하나님만 바라고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되는 거예요. 생각 하나, 이 감정의 느낌, 흐림 하나라도 주님 앞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죠. 할렐루야. 그 말씀을 주셔요.
그래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은 레위인들은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과 음료를 충분히 잘 공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자인 이 레위인들을 섬기는 거예요. 존경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 생각하고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은 무슨 땅이 되는가? 거민을 삼키는 땅이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진짜 훌륭한 목사님들은 그것 딱 보는 거예요. 역사가 몇 년 됐냐? 규모가 어느 거냐?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존중히 여기는가? 이거 보는 거죠. 네. 두 번째는 민수기 35장 6절 말씀 보겠어요. 그럼 이 레위인들이 해야 할 귀한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임무고 사명인데요. 그게 뭐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그러니까 48성을 받겠는데 그 중에 우선적으로 6성읍을 도피성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죠. 도피성. 그 6성읍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요단강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제가 뭐 지금 갈수록 말씀이 좋아진다 그런 걸 잊어버리세요. 그건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하도 제가 유머 감각이 없어서 그냥 웃으려고 한 얘기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늘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 요단강 이제 이렇게 서편에 보면 요단강 건너서 저 북쪽에 첫 번째가,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읍 중에 최고의 성읍 48개 성읍을 이제 이 레위인들에게 주게 되면 그 레위인들은 그 중에서 제일 그 입지나 그다음에 모든 면에서 제일 훌륭한 성읍 6개를 뽑아가지고 도피성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 도피성 중에 보면은 이제 이 가나안 땅 저 북쪽에 이 아주 의미 있는 성읍이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그래서 갈릴리 게데스라는 말이 나와요. 갈릴리에서 이제는 이 도피성이 나올 거예요. 정말 도피성에서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자기의 생명의 죽음, 자기 생명의 희생, 자기 생명의 피를 다 쏟아가지고 자기 백성들과 이 인류 사회를 구원하실 그 기점이 되는 갈릴리예요. 갈릴리 선택하라 이거예요. 도피성. 이게 제1호 도피성이에요. 갈릴리.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얼마나 유래 깊은 성읍이에요. 믿음의 첫 번째 조상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곳이고, 믿음의 제사장 믿음의 조상 이 야곱 이스라엘이 그 세겜 땅을 사가지고 이제 요셉에게 기업으로 상속해 주었던 곳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유다의 헤브론인데, 이 헤브론은 여러분 아시죠? 뭐 고대부터요 아주 유명한 성읍이에요. 다윗 때 제1차 수도가 헤브론이었잖아요. 헤브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그냥 흐지부지한 건 안 되고요. 아주 똑소리가 나야 돼요.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에서는 베셀이라고 했는데, 이 베셀이 헤스본이에요. 헤스본. 그 모압 평지 쫙 있는 이 아르논강 그 남쪽 경계선으로 해서 야복 나루터까지 그 사이에 있는 땅 중에서 수도였어요. 수도 헤스본. 그 베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길르앗 라못. 길르앗의 향료 뭐 이런 말, 향유 뭐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온갖 좋은 것이 다 나는, 그리고 수자원이 풍부한 길르앗 라못.
세 번째가 바산골란이에요. 예, 맨 북쪽에 므낫세 지파의 그 영토였는데 이 바산의 황소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냥 이 중동에 있는 소들 중에서 가장 크고 튼튼하고 새끼도 잘 낳고 일도 잘하고 최고의 소가 나오는 곳이 바산이에요. 그렇게 환경이 좋아요. 그런 곳을 6곳 선택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도피성으로 드리는 거죠. 그럼 도피성에는 누가 머물게 되는지 11절 보겠어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는 거예요. 부지 중에 사람 죽였어요? 그건 살인자예요? 살인자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 다음에 12절 가서 보겠어요. 그래서 막 이 사실을 알고 막 칠형제가 막 달려와요. 복수하려고 칼을 뽑아들고. 그때 도피할 수 있도록, 이 살인자가 도피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회중 앞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받을 때까지 죽지 않고 죽임당하지 않고 보호받도록 할 때 이 도피성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이 뭐 그렇게 쉽지를 않죠. 그렇게 간단하게 어떤 분이 간호사인데 주사를 잘못 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본인만 알아요. 어떤 교수님이 여제자가 있는데 그 여제자를 아꼈어요. 사랑했죠. 사랑했어. 자기는 사랑한 거예요. 근데 이 여제자가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무슨 선택했다고요? 잠도 잘 수가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살인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게다가 출애굽기 21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런 경우도 있다네요.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인데요. 출애굽기 21장 13절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진노함으로 그 사람을 그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레위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지휘관이에요. 그 당시에 이 시므리라고 하는 지휘관이에요. 시므리. 이가 막 모세가 보고 아론이 보고 온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24,000명이 죽어가지고 막 대성통곡하고 있는데 미디안 여자 고스비를 데리고 막 당당하게 의기양양하게 자기 장막으로 대낮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창을 뽑아들고 뒤따라갔어요.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단창에 두 사람의 배를 찔러서 그 자리에서 죽게 했어요. 적장 시스라가 자기 집에 숨어들었어요. 야엘은 평범한 여인이긴 했지만 총명했어요. 금방 알아봤어요. 적장 시스라고. 얘기는 많이 들었으니까 남편을 통해서도. 그래 잘 이렇게 대접을 하고 안방으로 이부자리를 펴줬더니 거기 잠들어 버린 거예요. 골아 떨어졌어요. 그 순간에 자기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장막 말뚝, 그 예리한 장막 말뚝, 그 말뚝과 방망이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쪽 귀에서 이쪽 귀로 관통을 시켜버렸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시스라 장군이. 장군이니까 일어나야죠. 벌떡 일어났어요. 쓰러져 버렸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살인입니까? 살인 아닙니까, 여러분? 신명기 19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디나라고 하는 친여동생이 있어요. 세겜 추장에게 끌려가가지고 성폭행 당했는데 집에 못 돌아가요. 놔주질 않으니까.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20대였을 이 레위가
형 시몬하고 같이 계략을 꾸며가지고 밤에 슬금슬금 다니면서 이 세계만에 있는 남자들을 다 목을 뱉다는 거예요. 다 죽였어. 다 죽였어. 그래, 야곱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죽을 때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저주를 해요. 너희들은 내 자식도 아니다.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그리고 400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시내산 앞에서였습니다. 말씀을 드린 기억나는데 다 황금 송아지 신상 앞에 절하고 막 거기서 먹고 마시고 막 음행을 하고 온갖 그 가증한 짓을 다 하는데 모세가 내려왔는데 모세가 내려온지도 몰라요. 그때 모세가 요청을 하죠. 진문에 서가지고 오직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앞으로 나와서 여호와의 명령을 받들어라. 그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누구였는가? 그 믿음의 조상 야곱이 저주했던 레위 자손이었어요.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만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세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은 무엇을 둬라? 도피성을 둬라. 그리고 그 도피성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 내 백성들도 이용하지만은 이 중에 섞여 사는 이방인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누가 이용할 수 있나? 여기 지금 여행객들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은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거다. 물론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였다거나 돌로 사람을 때려 죽였다거나 몽둥이로 패서 죽였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야 되겠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만일 아기가 없어요. 근데 33층에서 어떻게 큰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가 이게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그때 아래 화단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가 그냥 그대로 정통 이 정수리를 맞았어요. 심정지가 왔고 돌아가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가? 이때 어떻게 하는가? 그냥 재미로 밀어붙였는데 저쪽에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는 바람에 다친 사람도 있지만 죽은 사람도 있어요. 연약한 사람이. 또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내가 주사를 놓으면은 이게 이 약을 쓰면은 그 사람이 먹으면은, 왜냐면 이거는 아주 독한 약이에요. 어른들이 막 성병에 걸렸을 때 쓰는 마지막 약인데 이걸 약이 바뀌어가지고 한 분은 이걸 태어난 갓나는 아이한테 먹였어. 죽어버렸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3절에 보면 일단 모든 살인자들은 다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선은 연쇄살인을 막을 수 있어요. 그 피한 사람은 연쇄살인을 다시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희생당한 분의 가족들로부터 어떤 결론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회중들 앞에서 피고 입장에서 또 원고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다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거기서 이게 이제 고의적인 살인인지 아니면 부지중에 저지른 살인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하도록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근데 만일에 이게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거 살인자니까 저거 상종하면 안 된다. 이 한민교회가 어떤 분위기가 되는가? 여기 살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여기 도피성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여기서 보호를 받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그럼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이상의 능력은 없어요. 자, 우리 25절 보겠어요.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고,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서 보호받게 해주라는 거예요. 막 이 한민교회가 무슨 뭐 국회의사처럼 돼가지고 그 나쁜 놈이다 저거 잘라버려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 이건 더 이상 교회 아니에요. 여기는 반드시 도피성이 있어야 돼요. 민수기 35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하반절이죠. 아까 보았던 말씀.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이 살인을 저지르면은 우선 뭐 이제 복수하는 사람들의 추격을 받을 수도 있고, 경찰에 수배를 당할 수도 있고, 다 그렇게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이 악령과 귀신들이, 공중권세자든 사탄 마귀가 가만두지를 않죠. 너 살인자잖아. 계속 아침 저녁으로 막 꿈에도 나타나가지고 참석할 테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죠. 내가 완전히 미쳐버리거나 화인 맞은 양심이 되거나, 그렇지 않고 제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도피성을 찾아야 돼요. 피난처를 찾아야 돼요. 내가 살인을 했는데 이걸 지울 수는 없잖아요. 내 기억 속에서. 내 도피성은 어딘가? 예레미야 17장 17절.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 도피성이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그냥 형식적으로 찾는 게 아니라 생명을 걸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데 그냥 대충 찾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모세가 자기의 형제인 히브리인이 폭행을 당하는데 죽을 것 같아.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제정신 없이 뛰어들어가지고 한 방에 외국 사람을 내려쳤는데 심정지가 와버렸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이 두려우니까 그냥 모래 같은 걸로 이렇게 묻어놓고, 그가 이제 도피성을 찾죠. 미디안으로 도망쳐요. 암매장했지. 그것도 애굽 사람을 죽였지. 그건 뭐 살인자, 반역자로 이제 수배령이 벌써 떨어졌지. 그러니까 거기서 미디안 광야에서 또 시내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기다려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그 생명이 희생될 때까지, 생명의 피를 쏟을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진짜 40년, 만 40년 되던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를 풀어주시죠. 제2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확실히 도피성이세요.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했어요. 스가랴 3장 8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겠다. 새순이라고 하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해버리겠다. 그것이 살인죄라 하더라도 하루에 제거해버리겠다. 이사야 53장 8절에서도 그분이 오셔서 땅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기름 부음 받은 큰 대제사장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생명이 끊어졌어요. 근데 그게 본인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 마땅히 형벌받을 자기 백성들의 허물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12절에도 몸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속건제물로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범죄자 중 한 사람으로 헤아림을 받으셨대요. 그러나 실상 그분은 마지막 숨이 다할 때까지, 숨이 다하고 나서도 살인자인 지금 도피성에 숨어 있는 사람들, 그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오시는 날, 이분은 다윗 족속으로, 다윗 자손으로 오시겠는데,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분이 큰 대제사장으로서의 생명의 희생의 죽음, 생명의 피를 흘리시는 그 일을 수행해내시겠는데, 그날이 오면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솟구친다고 그랬어요. 인물이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룰 거예요. 이분이 오셨던, 그리고 떠나시던 그 마지막 날 모습을 좀 볼게요. 네.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나오는데, 이제 이분이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어렵게 또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이 해골이라고 하는 이제 그 사형 집행 현장까지 딱 도착을 했어요. 예수님의 옷이 벗겨졌고, 이제 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를 잡아서 무지막지하게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높이 십자가를 세웠어요. 그 양편에는 진짜 살인 강도 두 사람이 좌측 우측에 같이 못 박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확실한 소리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여,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사람들이 지금 살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근데 지금 부지중 살인인 거예요. 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편 강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아주 흉악한 강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이 전해오는 순간에 귀가 확 열렸어요. 이 사람이 누구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네?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모욕을 주고 학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네? 여기서 용기를 내요. 그래서 그 강도가 예수님께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내가 흉악한 살인 강도지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특별한 은혜였겠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안 돼. 너는 살인자잖아. 너는 흉악한 살인 강도잖아.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그랬죠?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렀어요. 임종 시각이 다 된 거예요.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부르셔요. 예수님께서 쩌렁쩌렁하게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버지여,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물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신다고 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때 그 현장을 책임지고 있던 로마 군인 중에 최고 책임자인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이 백부장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 순간에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해요. 이분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죽여서는 안 되는, 십자가에 처형을 해서는 안 되는, 이분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현장을 책임진 책임자가 이거 살인 아니에요? 아니
악인을 처형한다면 모르지만 정령 의인을 이렇게 죽이면 살인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너무 멋지게 증거하는 그런 탁월한 증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4절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이분은 히브리서 이제 그 기록에 의하면은 거룩한 기름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신데, 이건 어떻게 아론 자손도 아닌데 어떻게 대제사장이냐, 그 얘기를 히브리서 7장 15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시고, 또 중반절에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신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이 시편 110편 4절에 직접 증언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4절에 거기 나오죠.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대제사장, 이분이 누군지 히브리서 7장 24절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자기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분은 참으로 거룩하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살인죄는 우리가 피해를 본 가족들하고 합의를 본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과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돈 가지고 자기 살인의 죄를 벗을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랍니다. 그러면 나는 특별한 잘못 없고 그때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살인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들려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그렇게도 짓고 싶어하는 성전을 지으려면 얼마든지 짓겠는데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윗, 너는 무엇을 많이 흘렸다고요?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는 성전을 짓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살인을 안 저지른 사람이 누굴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 다윗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유다가 있어요. 정말 경건한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죠. 그리고 야곱도 죽을 때 이 유다를 가장 크게 축복했어요. 너다 바로 내 자손이다. 그런데 그 유다도 살인을 했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소문이 들려와요. 며느리 다말이 있는데 다말이 임신을 했다네요. 이 시가집에서 친정에 내려가 있으라고 했더니 임신을 했대, 그 사이에. 그래서 소문이 들려와요. 이게 사내하고 음란한 짓을 해가지고 임신을 했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유다가 이성을 잃었어요. 그를 끌어다가 불살라 버리라 그랬어요. 불살라 죽이라 그랬어요. 아주 이제 불살하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뭘 내놔요? 보니까 자기가 범인이에요. 자기 도장 있지,
자기 지팡이 있지, 자기 허리띠 있지.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이 정신적으로 살인한 거예요. 불살라 죽였어요, 이미. 사도들 중에 제1호 순교자가 누군지 아시죠?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실 때 가장 사랑했던 제자는 요한입니다. 이들도 살인했어요. 살인도 보통 살인이 아니에요. 한 성읍을 다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배척을 했어요. 너무 열받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지금 불을 하늘에서 쏟아지게 해서 이들을 다 멸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이 예수님이 막 화를 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래서 이 살인의 기준을 이분이 다시 정립해 주셨어요. 뭐가 살인이냐? 뭐가 살인이냐?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살인한 거라는데요. 막 분노해요. 다 알아요. 그분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지. 예. 교회 직분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아요. 막 노해요. 예. 분노합니다. 분노해. 그럼 상대방이 상처를 받아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 술 먹고 하는 소리하고 달라요. 저 하나님 섬기는 분인데, 저 목사님인데, 깊은 상처를 받죠. 깊은 상처를 받아요. 또 말씀했어요. 형제에게 라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거다. 라카. 너 바보 아니야? 대단한 올간이구나.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울해요. 우울해. 근데 막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도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죽이고 싶죠. 미국에 오니까 33살짜리가 자기 아버지 총으로 쏴서 죽이고 목 베가지고요. 그 영상에 14분 동안 올렸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참 불효자식이다. 어떻게 아버지를 그렇게 쏘냐, 목을 베냐. 그 짐승이다. 짐승 새끼를 키웠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잘 모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 미련한 놈이라고 너는 구제불능이야.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불. 살인이라는 뜻이에요. 살인. 사울이 얼마나 당당했어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만났어요. 그때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사형수다 이런 뜻이에요. 사망의 몸 속에 있다는 얘기가 나는 사형수다. 몇 번이고 사형을 당해도 충분한 그런 사형수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왜 그런지를 쭉 설명했어요.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드려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때리고 폭행했습니다. 주의 보배로운 지혜와 성령이 믿음이 충만한 스데반을 피 흘릴 때 내가 그 곁에서 찬성한 사람입니다.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그들의 옷을 다 지켜준 주동자입니다. 이렇게 소리 크게 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난 도피성이 필요하구나. 누가 나의 도피성인가? 바울은 깊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신, 생명의 피를 다 쏟아주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기를 받아줄 사람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 품에 안겼더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베드로도 똑같아요. 그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막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춰오니까요,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주님이 자기를 놓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썼어요. 왜 주님은 나를 선택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은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내가 살인자였으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살인자였으니까, 진짜 막 칼을 뽑아들고 막 설치다가 막, 그게 귀에 맞아서 그렇지 트럼프처럼 이게 이 칼이 목을 뱉다든지 심장을 찔렀으면 죽는 거지. 그렇게 난동을 부린 일도 있고, 자기가 자신을 알아요. 자신만 아는 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봤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었고, 거기 혼인잔치에 신부로 초대된 사람들이 쫙 들어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희고 깨끗한 빛나는 새 세마포 예복을 입고 있는지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저분들이 어디서 오시는 분들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알려줘요.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 땅에 태어나서 일평생을 살려면 환란이 없죠? 부모님 잘 만났으니까. 공부 잘하니까 환란 없어요? 똑같아요. 네. 그래, 그 환란 가운데서 도피성을 찾았고, 그 도피성 안에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입고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어린 양이 희생하신 생명의 피로 정결함을 입고 깨끗함을 받고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단순히 나 예수 믿는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침례 받는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성품, 품성, 그 사람들의 행실, 그 삶 자체가 근원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그래서 이 망나니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여러 사도들 못지않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한민교회가 도피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도피성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오는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도피성 찾아오시는 분들이세요. 이분들을 보호해 주셔야 돼요. 절대 누가 왔는데 처음 오신 분, 처음 왔는지 만지 뭐 그런 거 맨날 무슨 뭐 모임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 보내실 때는요, 그분 한 분 한 분들을 정말 우리가 따뜻하게 맞아주셔야 돼요.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귀한 일꾼들은 다 이 도피성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들에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이 보실 때는요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살인을 했어요. 가인만 살인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아셔요.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모르니까 막 그 여야가 싸우는 거 보세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다 마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만은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어디에 오시는가? 도피성에 찾아오셔요.
거기서 당신의 생명의 피를 가지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큰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군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막 이렇게 급하게 막 이런 것 저런 것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는